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85편의 시는요, 1절의 말씀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좋았겠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입니다. 이들이 포로의 생활을 하였던 것,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시작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고향을 떠나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한 길로 달려갔던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들이 다시 한번 인생의 큰 기회를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치욕의 시간을 지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굉장한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한테 진노하여서 하나님한테 패역한 길로 달려가서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샀던 자이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요,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 저의 과거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산 것 같아서 마음속에 굉장히 괴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서요, 한 세미나에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집회에 갔을 때 한 목사님이요, 처음 뵙는 분인데 저를 보자마자 너무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없다고 저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이 왜 그러시지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한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보시는 게 있으신 분인데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막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존귀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 감정은요, 제가 너무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통해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너무 존귀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 마음속에 치유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스러운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나 깨끗한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존귀하다 하시는구나, 이게 너무 감동이 되니까 마음속에 슬픔을 가지고 올라갔던 그 자리가 기쁨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패역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된 모습이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라는 기쁨의 감동이 오늘 이 시편 85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 더럽고 패역하기만 하는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 내 삶 가운데 경거망동하고 좌충우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이 오늘 하루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시간,
나를 용납해 주셨을 때 가졌던 그 감동,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희열이 우리를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지 내가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용납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을 했었고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요, 다시 한번의 이 감동과 기억들이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능력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사랑으로, 전적인 그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죄에 대한 철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부터는요, 그러한 거룩한 다짐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과거에는요, 포로 생활에서 가졌던 수치와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생활이 죄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모습으로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요, 가장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생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나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마음의 중심은 내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살아가는 것들이 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달려가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더욱더 거룩해야지, 깨끗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야지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죄에 대한 경계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관용하고 넓은 의미로 허락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요,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 하고요, 계속해서 정결하게 살아가려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놀라운 회복의 시간들, 다시 한 번의 역전의 시간들, 변화의 시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려갈지를 마땅히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요, 구원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광이 우리 땅에, 인애와 진리가 우리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요,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요, 12절과 13절처럼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가시면서요, 주의 길을 닦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모습들을 버리려 할 때 이와 같은 복들을 우리에게 내리시고요,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죄인된 모습, 흠이 된 모습들이 있지만요, 자녀를 삼아주신 그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감동과 감격이 살아난 자리 가운데 더욱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으로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동과 감격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언제나 거룩의 모습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죄가 만연하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려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었던 분들이 계시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택한 바였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내가 여전히 놓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달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